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가순 형제 성찬 쉐어링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마이크 만지지 말라고 쓰여 있었어요. 올라오는 사람마다 다 만지니까. 네, 그 메시지 보고 우리 이영금 형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환영하실 분들 몇몇 환영을 좀 안 해주시고 내려가셨어요. 네,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우리 정규남 자매의 한상우 정규남 자매의 딸 한주희 양이 지금 오늘 예배 왔네요. 우리 좀 환영 좀 해줄까요, 주희? 주희 일어서요 이제.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와 뉴욕에서 마티아스 앤 마크 두 분이 오늘 예배를 참석해 주셨는데, 네, can you please stand up?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되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으니까 아마 우리 형제일 것 같습니다만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환영할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이영금 형제 환영을 안 했어요. 우리 배수영 군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네. 참 잘생겼죠? 네. 이렇게 가끔은 종자 개량도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2017년 시작하면서 좀 많이 바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바쁜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별로 바쁘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안 해왔는데 올해는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케빈맨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은 참 멍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배운 교훈도 많았고, 좋은 일들도 너무 많고, 올해 들어서 세례받고 또 제자로 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매주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예, 이거 좋은 일로 정신이 없는 거겠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참 많은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구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 말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다른 신을 쫓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하리라. 나는 그들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뒷부분도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는 5절까지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16장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편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제 와이프에게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시편으로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시편 16편으로 설교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설교였잖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줘서 참 기뻤습니다. 때로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막상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렇죠?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입니다. 다윗은 이 시의 서두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 시점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주님께 피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낯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칠 때, 힘들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네. 마치 결코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굳게 들 때 정말 우리는 어딘가로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강원도로 도망가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훌쩍 떠나기도 하죠. 그런 유혹을 느껴본 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고 훌쩍 떠나든가 집을 나가든가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어디론가 피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피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 말하였습니다. 그가 주님께로 피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거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 피하는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라고 부른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님.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있습니까? 예. 요즘 세상에 주인 그러면 큰일 나죠. 갑질하는 세상.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주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치 서적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가 거기에서 모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가 가장 좋은 제도로 이상적인 제도라고 했던 제도는 뭐냐면 덕을 갖춘 왕이 있는 나라가 가장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상에 없어서 문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평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좋은 것도 가질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다윗은 언제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공정함과 옳은 일. 네. 그렇죠? 공평, 공정 비슷한 단어입니다. 옳은 일, 의로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공정과 옳은 일에 대한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것은 그의 업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완벽한 인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여러분 대부분 아시니까 그냥 아신다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종종 부하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곤 했었습니다. 그를 도와서 전쟁터에서 늘 그를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왔던 장군 중에 최고의 장군은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올 때마다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주변에서 반역은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한 번은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의 삶의 곳곳에는 마냥 편치만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기쁠 때 그가 했던 한 가지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5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 7장이 빠졌군요. 7장 1절로 가면 이렇게 그는 또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고서 살펴보면 시편의 1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라고 쓴 구절이 그렇게 많아요.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나 봐요. 그죠? 피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경과 그런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가 믿었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그러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죠.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뛰어난 장수의 역할이 주지 못하는 것을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왕의 자리가 결코 줄 수 없는 안식과 위로를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는 노래했고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의 영혼이 늘 그런 모든 것을, 그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왕이나 성공한 장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되고자 바라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룬 일들이 얼마나 안개처럼 사라지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정치인도, 성공한 기업가도, 성공한 학자도 세상이 그를 높일 때에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다음 순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롤모델을 누구로 세워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롤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뛰어나고 똑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될까요? 사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1절에서 2절 그 9절을 또 5절 말씀을 다 이야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런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았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께 다시 갔던 이유는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팔랑귀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사실은 팔랑귀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세상에 나가면 막 세상 것들이 막 귀로 들어와요. 귀가 팔랑팔랑.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정신이 다시 살짝 말짱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을 알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고귀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여기에 3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다른 신을 좇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하리라. 나는 그들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3절 말씀은 그가 믿음을 간직한, 다윗이 믿음을 간직한 백성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다른 신들을 좇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 상하,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책들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신앙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그런데 예언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예언서에 가면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에서 떠나서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드디어 예루살렘에까지 가지고 들어온 상태였어요.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는 정말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랬고요. 사독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또한 그 다윗의 주변에는 사무엘과 같이 끊임없이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 안에는 다른 신을 좇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즉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웠어요. 예. 이방인들이 가진 신들은 보기가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신도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같은 여신도 있었습니다. 다산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다른 신들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집이 신이죠.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제자로 살지 않겠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이 흔들흔들거리고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려워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즉 상황이 좋아야지만 내가 고귀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반드시 얼굴이 어두워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경에서 만났던 많은 제자들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호영 형제를 보시는 분들은 어머 먹거리 엑스파일도 나고 어머 성공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게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결혼하시고 딸 낳고 한동안 사는 동안에도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사셨었어요. 그래도 헌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유학생들 죄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면 다 부잣집 자제들인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얼굴이 밝아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가니까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아서 나 같은 사람 환영해 줄지 모르겠어. 속사정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왕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이것을 아디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지도자, 위대한, 강한, 고결한, 아주 노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왕국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국이라는 것은 왕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고결한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말이 안 나오죠. 다윗은 그 나라의 가장 고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믿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표현이 그처럼 높은 지위와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하는 아디르라는 단어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엑셀런트라고 불렀죠.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정말 기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의 궤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직 예루살렘으로 모시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그것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가지고 들어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 순간에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 15절 말씀. 그리고 그는 못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
이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춤을 췄는지 왕복도 벗어버리고 너무 신나게 춤을 추는 바람에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끔 남편들이 널브러져서 애처럼 구는 거 보면 아내들이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해는 합니다. 네. 자기 남편이 멋진 모습으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아내들의 마음. 근데 다윗이 정말 막 춤을 췄어요. 개다리 춤을 췄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난리법석을 부렸죠.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힘껏 기쁜 춤을 추었죠. 기쁨의 함성을 지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가장 고귀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왕이었던 그였지만 그 왕의 눈에 가장 고귀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알고 누렸던 다윗. 그러한 기쁨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갖다 버리세요.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모든 인간적인 때들이 벗겨져 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과 회개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천상의 기쁜 교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 자유로움,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로 갔고 누구에게 빼앗긴 것일까요? 형제들을 만나는 일, 그 기쁨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 아침에 만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그 기쁨이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분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한 형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예배를 갈 때마다 요즘처럼 마음 설레인 적이 세례받은 뒤로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너무 설레고 좋다. 그의 얼굴에서 그 기쁨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어떤 분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차가 밀리고 막히는데도 1시간 반이나 걸려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네. 설렘을 가지고 왔죠. 형제들을 보러 가야지. 네. 지방에서도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멀리 오신 분 계시네.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우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안현숙 자매 여기서 계셨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여러분 광주에 가보세요. 네, 정말 멀죠. 예. 보니따 자매는 전북 부안에서 지금 6년, 7년째 예배를 오고 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는 1분밖에 안 걸려요.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기쁘지 않은 얼굴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마음,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말씀 뒷부분에 정말 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설교를 짧게,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고백으로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땅에 있는 고귀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쁨이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